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은퇴식을 기록해서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토록 일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은퇴를 할 때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존경과 감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칭찬 가운데 수고하셨다는 말을 듣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은퇴식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일반의 은퇴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감사와 기쁨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왕을 세웠고 그랬기에 사무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가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아마 보통 하나님 입장에서는 배신이었기 때문에 이 배신당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 너네 알아서 해라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싶은 그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모습이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한번 1절과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정말 칼을 꽂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마치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증언을 하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당신들 앞에 출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당신들의 지도자로 당신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당신들을 지도했고 하나님께 당신들의 그 많은 삶들 또 당신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 여기 쭉 들어있는 거예요. 일평생을 한 나라의 지도자,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삶으로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일평생토록 한 나라의 지도자,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것들이 상상되십니까? 어떤 것을,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청와대에 출입하는 사람만 봐도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땅 투기를 해가지고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단 4, 5년을 그 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정권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가 무언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정보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들끓게 했던 LH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임기로 있는 동안,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내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걸린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속여 빼앗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속여 빼앗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력을 좋아할까요? 이 권력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권력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 영화 있었죠. 마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 기억하십니까? 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끼는 거예요. 편리하고자, 무언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반지를 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권력의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라는 걸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내가 더 무언가 윤택해지고 더 무언가 잘 살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요. 권력을 꽉 가지고 있으면 만족함이 없고 더 센 힘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는 착각을 갖지만,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주지만 힘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힘, 더 강한 힘, 더 많은 지배력,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에만 그렇게 몰두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멀리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어떤 신이 나오냐면은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은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올 거다, 신이 나올 거다라는 신탁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신이 가진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그러니 여러분, 권력 앞에서는 부자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신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써놓은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고작 4년, 5년의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데, 사무엘은요, 수십 년 동안 한 나라의 지도자로, 한 나라의 정치, 이 권력의 이 정점에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오늘 묻잖아요. 내가 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뭐 누구를 것을 뺏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려요.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배심원들이 지금 뭐라고 판결합니까? 무죄입니다. 그 판결한 거예요. 아무것도 당신이 우리에게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를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실 때 능력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 파송할 때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야, 너네들 나가가지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 때 분명한 능력을 장착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들에게 주어서 내보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라고 말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셨어요.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분명히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방향만 바뀌면 권력이 돼버려요. 능력이 권력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충분히 받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능력, 우리 손에 들려진 은사, 우리 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남용하고 오용해서 방향만 살짝 바꾸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수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걸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여기에 배지 하나만 달아도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도사들이요 목사 한 수 받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아닐 것 같습니까?
늘 겸손할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전도사님 그럼 굉장히 싫어하고요. 장로님들한테 집사님 이러면 되게 싫어하고요. 마치 무언가 타이틀을 하나 받으면, 감투를 쓰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투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비난하는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처음에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열정과 사랑이 사람들을 땡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대형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될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여져 버리기 시작하고 오늘날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를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느라고 은행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글을 쓰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대표자를 쓰는데 제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전 대표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무슨 뭐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이름을 김영중 딱 쓰고 도장을 딱 찍는데 진짜 뭐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 이거지. 제가 대단한 거 있습니까? 가서 도장 하나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표라고 하는 아주 작은 힘, 아주 작은 권력이 주어지니까 마음이 요동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이 마음을 잡으려고 제가 참 많이 노력했어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에 이렇게 흔들리면 나중엔 어떻게 하나. 거꾸로 생각하면 이 정도 작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나중에 큰 유혹은 이겨내지 못하리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지난 한 주였어요.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르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석에 앉아있던 사무엘이 이제는 나와가지고 검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거기 좀 앉아보십시오. 내가 좀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작심하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어떤 말입니까? 잘못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로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발했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고발합니까?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친히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입다와 기드온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다 정리하면서 요지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이거를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한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고생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셨고 인도하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부르신 분도 하나님, 사사들을 보내어서 평안케 하신 분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참 간사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고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게 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스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적이 없으니까 태평성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먹고 살만한데 괜찮지 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 나를 잊어 안 되겠네 하고 또 적군을 붙여주시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간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딱 나타나니까 12절이 사실은 왕을 요구했던 이유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치러 왔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 그 왕이 아니라, 그 괴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여러분, 이들이 왕을 요구했겠냔 말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 고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이것에 갇혀서 어둠 속에 앉아서 흑암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데 무슨 해결책이 나고 무슨 방법이 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내 이런 모든 문제들, 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방법, 강력한 왕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눈으로 보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냔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라다고, 여전히 어렵다고, 여전히 힘들다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당장 내 입에 무언가 먹을 게 있어야죠. 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에서 씹을 걸 주십시오. 그때 주는 그 달콤함을 마치 은혜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뭐가 다르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더 큰 문제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문제 너머에 두 팔 벌리고 계시는 나를 좀 봐라. 내가 있지 않니?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왕을 세운 것조차 이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불만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순종해라. 왕에게 그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해라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제가 계속 여호와께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고, 좋아,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워줬으니까 그 세운 것 가운데서도 그 질서를 잘 따랐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요.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한 사인으로 마치 도장 찍듯이 보여주시는 게 오늘 기적이에요. 밀베는 때에 비가 옵니다. 여러분, 밀베는 때는 건개예요. 도저히 비가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세웠고 내가 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약서에 이 도장, 인감도장 찍어주시듯이 사인으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이런 기적을 보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눈앞에 기적이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두렵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이거든요. 그러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기적을 보니까, 암몬의 왕 나하스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큰 기적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변덕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요청해야지 왜 사무엘한테 요청해요? 지금 왕이 섰는데, 그렇게 왕을 바랬는데.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이시냔 말이에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때, 야, 너네끼리 왕 세워달라며 한번 잘해봐라. 너네 한번 하면 되지. 너네 뭐 잘하더만. 너네끼리 잘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던져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늘 당해주십니다. 자, 한번 우리 20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뭐를요? 죄를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분명하게 죄를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네 잘못했어. 너네 그거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 괜찮아. 그거 내가 알아. 넘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 거기 뭐라고 그래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됐을 때는 나 몰라라 도망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디 간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가 부활하시니까 다시 수제자인 척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너 나 모른다며. 너 도망쳤잖아.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믿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임무를 맡깁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 다 해줘도 돼요. 그러나 지금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5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뭡니까? 제발 헛된 것을 좀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 좀 내려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헛된 것에 유혹되는지 아세요? 이유를 아십니까? 가짜가 더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더 진짜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거기에 가면 구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거기에 가면 생명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 화려한 퍼포먼스로 거짓을 덮어버리는 그 많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는 유혹돼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여러분, 모조품은 진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호흡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죠. 내가 의지해야 될 뿐, 내가 붙잡아야 할 뿐, 내가 따라야 할 것,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다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이번 한 주. 그래서 내 삶을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의 예배를 살다가 다음 주에 승리하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